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함께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나온 지, 즉 출애굽한 지 우리 그 인간적인 시간으로 3개월이 지난 그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3개월이 되던 날, 이 날이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시간으로 보면 3개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욤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욤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단순히 인간적인 그 시간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이게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욤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3개월이 떠난 지 3개월이 된 오늘이에요. 그러면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과거를 과거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떠나던 그 3개월 전에 그 날이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3개월 전이면 과거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도착한 오늘은 현재야.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는 떠난 날이나 도착한 오늘이나 동일한 날이에요. 동일한 날.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현재라고 그래요. 영원한 현재. 이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는 그렇게 같은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던 날, 하나님의 그 시간은 절대로 과거가 없어요. 떠나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동일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해 가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여러 그 장소를 거쳐서 도착을 하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 산으로 올라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면서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 4절, 5절, 6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 말씀은 이제 언약을 이루는 서문, 서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핵심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이. 그래서 4절, 5절, 6절 말씀은 4절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구원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명을 잘 듣고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말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쇠마하면 그러면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언약 안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 4절, 5절,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8절에 보니까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참 말은 잘해. 말은 잘해요. 24장에도 또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언약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24장에서는 실제로 언약식을 그렇게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24장에서 언약식을 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명대로 준행하겠습니다. 2번씩이나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결혼식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치지 않고 내가 백성들을 직접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듣게 하고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이제 다시 또 아뢰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 주님 그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인데 만나려고 내려오실 것인데 그 셋째 날까지 이제는 성결을 잘 준비하도록 옷도 빨고 목욕도 하고 하면서 절대로 산을 침범하거나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성결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이 매국을 이제 완성하고 마쳐요. 그런데 이 매국을 완성하고 마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50장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그의 형제들이나 이제 자손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하는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요셉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진짜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200굽을 이뤘어요. 200굽을 완성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출애굽하려면 앞으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그 시간이 오기도 전에 요셉은 무엇을 바라보느냐면 출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그러니까 이 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애굽의 목적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면 이제 출애굽을 이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장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고 2장에 이제 모세가 애굽의 그 왕자에서 그 미디안의 목동으로 전락하고 하면서 온갖 고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 가라! 라고 하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보내느냐고.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갈 수 없다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지요. 그리고 이제 5장, 6장 넘어가서 이제 실제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19장을 보기 전에 정말 중요한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6장 보세요.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가 있는데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 내겠다. 이것을 일컬어서 출애굽 구원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19장 4절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19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지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19장에서는 이미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산까지 왔으니까 3개월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6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19장에서는 이미 출애굽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출애굽 구원을 시켜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이 그저 단순히 애굽으로부터 고통받는 노예 생활하는 거기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목적인가? 그것이 목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출애굽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구원을 시키셨는데 출애굽 구원을 이룬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하시느냐면 언약을 체결하세요. 언약을. 그런데 지금 어디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죠.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말. 이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죠. 계명.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 법, 이런 걸, 말씀,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출애굽 구원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 구원을 시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면 이제 언약 백성이 되는데, 언약 백성이 되면 아까 우리 6장에서 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무엇 하려고 하느냐? 너희를 속량해서 7절, 6장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언약은요 쌍방 당사자가 있어요. 쌍방 당사자. 언약과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 당사자는 그냥 그 못 믿어.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약속하는 거죠.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라고 하는 쌍방의 당사자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언약 당사자, B라고 하는 언약 당사자. 갑을이 필요한 거죠. 갑을. 그래서 A와 B가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 성경적인 언약의 의미는 뭐냐면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두 당사자 간에, 두 언약 당사자가 그 공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해주는 관계죠. 그러니까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 뭐 우리 그 세무서든지 어디 또 법무사든지 그런 데 가면은 공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양쪽 당사자가 다 공히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을 언약적 의라고 그래요. 언약적 의. 언약적인 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저기 막 홍수가 났는데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팍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살리잖아요.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그래도 의인이야. 그 사람 살고 내가 죽어도 내가 의인이야. 살리는 거, 선한 일 하는 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LG에서 의인상도 제정해가지고 그 의인상 주잖아요. 세상에서는 선한 일 하는 게 의야. 그러나 성경적인 의, 언약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언약적인 의.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6.25. 여기에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삼가 지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쉐마예요. 쉐마라고 하는 말은 그 듣고 순종하는 것. 듣는 것,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쉐마예요. 이 듣고 순종을 잘 하게 되면 이것이 의예요. 이 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되는 언약적인 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은 이 땅 위에서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존재예요, 불의한 존재예요? 불의한 존재죠. 아담의 생명으로 그렇게 태어나니까 불의한 존재예요. 불의한 존재.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 관계가 멀어져 있는 불의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의로운 자가 되는 거지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는 서로 분리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의예요. 의. 성경적인 의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인데, 그 언약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 공식이라고 해요. 언약 공식.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이 이제 구약 안에서의 언약 공식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한 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기본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19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시켜 가지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에 와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죠. 이 언약 체결하는 것이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니까 19장에서 체결하고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계명을 주세요. 계명. 이 계명. 언약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셔서 이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언약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장 다시 한번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을 잘 보면 띄어서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거기서 끊어 읽어야 돼. 거기서 내 말을 잘 듣고, 그것이 쉐마인데 잘 듣고 지키면, 거기 그거죠. 그러면 내 언약 안에 머무르게 된다. 나와 언약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서 이제 언약적인 의의를 이루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래요. 근데 뭐 할 때? 구약적인 의미로는 내 말을 쇠마하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보화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보화가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소유예요. 소유라고 하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서굴라라고 해요. 서굴라. 그 발음 어감이 조금 별로 안 좋은데 서굴라라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이럴 때 히브리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서글롬 하지 말고 서굴라. 이 소유예요. 소유. 특별한 보화. 또 보배로운 존재. 보배로운 존재. 특별한 보화. 이거를 어떤 그 정서적인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우리 자식들 말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 김종수 목사인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 자식 말고 어디 있겠어요? 자식 말고. 자식은 눈에 넣어도 넣을래야 뭐 넣을 수도 없겠지만 그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말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 그 존재를 바로 소유 서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서굴라예요. 관계지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니까 이게 뭘로 바뀌어요? 신약으로 오니까 너희는 나의 뭐가 되고? 자녀가 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백성이 가까워요? 자녀가 가까워요? 말하면 그게 이상하죠. 당연히 자녀죠. 그러니까 백성일지라도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삼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 하시는 일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한데 그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24장 한번 가서 보세요. 24장.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겠다고 19장에서 했었죠. 24장 3절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7절에도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그냥 철석같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나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얼마도 아니에요. 32장에 가면 금방 하나님을 그냥 반역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여호와라고,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 민족을 다 멸해버리겠다. 이때 모세가 나와가지고 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하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이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나의 동족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24장에 보니까 언약을 세울 때에 무엇으로 언약을 세우느냐면 5절과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 피는 무슨 피예요? 짐승의 피예요. 소의 피지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제단은 하나님 편이에요. 두 당사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편의 당사자지요.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그리고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 편과 백성의 편에 그것을 뿌리는 거지요. 그리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여기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여기서 무엇으로 체결하느냐면 짐승의 피로 체결해요. 짐승의 피로. 그런데 짐승의 피는 우리 육신이 지은 죄, 그것도 한 번만 죄사함이 가능해요. 짐승의 피는 육신으로 지은 죄. 그러나 주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육신의 죄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양심까지도. 그래서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이러한 구조가 출애굽 구원, 또 신의 산 언약, 이 신의 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 구원은 똑같아.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뭐 일본으로부터의 구원일까? 아니면 북한의 핵으로부터 구원 이야기할까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셨는데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이거는 일방적인 구원이에요. 출애굽 구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얹어놓지 않았어요.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에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도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뭐 하나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에 뭐 보탠 게 없어. 이것은 일방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구원이죠.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를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이것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비교를 해보면 무엇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언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서는 언약,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귀가 닳도록 제가 이야기했어요.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취는 누가 했어요? 성취는 그로부터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그거 보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을 먼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27절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피가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22장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0절 펴보세요.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라고 하는 말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이지요. 마태복음의 그러한 언어로 보면.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면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목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언약 안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계명, 법, 율법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 뭘 주셨죠? 뭘 주셨을까? 똑같아요. 계명을 주셨는데 무슨 계명일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맨 마지막 부분에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새 언약 백성이 되면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아들의 생명. 이 생명이 바뀌어진 자예요. 생명이 바뀐 자는 당연히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근본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 될 때에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율법을 주시는데 10계명을 주시잖아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는데 이 10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냥 막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 이제 그 율법적으로 그냥 막 지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그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율법 계명을 지키는 이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시켜 주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사랑의 표현. 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보았다. 내가 너희들의 그 괴로움, 그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아픔을 내가 느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이루시는 조건이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조건으로 주신 이 계명을 뭐라고 하느냐면 조건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의 규정.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철저하게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소유, 썩을라, 특별한 보화, 보배로운 존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이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셨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새 언약 백성들이
새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요,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냥 뭐 남들 도와주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이제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해요. 영생의 공동체의 모습이지요. 이 영생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우리 같이 먹자, 뭐 그 정도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 영생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의 공동체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좀 마치겠는데요. 예레미야 31장 가서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은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가 진짜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즉 저기 위에 있는 시내산 언약을 말해요. 그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신부인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버렸다는 말이죠. 깨뜨려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새로운 언약, 이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새 언약은 이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언약, 변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언약, 완전한 언약을 말합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새 언약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나오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안다는 게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아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교제하는 걸 말하는 게 교제하는 것, 사귐과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지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새 언약 백성의 본분이고 의무고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떠나서는 다른 게 없어요.
뭐 여러 가지로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찬송도 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 가지고 하면은 아류가 되고 말아요. 아류가 되고 말아.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버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여기 아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귐, 그 교제와 사귐은 우리 성도들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갖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3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언약이 끝났으니까 우린 됐어가 아니라 우리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교제와 사귐을 가지면서 새 언약 백성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때 진짜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안에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매번 하려고 하니까 저도 부담되고 부담돼도 또 어쩔 수 없어요. 또 해야 돼. 왜?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해야죠. 제가 사역을 그만두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